안녕하세요. 오늘은 금강경에 물들다 6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가장 상위 카테고리의 개념으로서는 당연히 누구나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기 위해서 불교를 찾았으니까 이고등락의 목적을 가지고 금강경을 배우겠지만, 그 이고등락이라고 하는 상위 카테고리 밑에는 차별적인 개념들의 목적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행복해질 것인가,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들을 쭉 보면은 사람들은 이제 행복해지기 위해서 항상 자유를 갈망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오랫동안 자유를 갈망하고 자유를 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유가 판타지로 남아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중구난방이에요. 무엇이 자유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초점이 없으니 자유를 추구한다 그러고 그냥 사실은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본래 자유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념을 추구하는, 껍데기만 자유인 그런 성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자들 같은 경우, 특히 금강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금강경 속에서 무엇이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좀 정확한 내용을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금강경에서 그 자유로 이르는 방법을 한번 배워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금강경식 자유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금강경에서 무엇을 자유라고 하는가, 그리고 그 자유에 이르는 방법을 부동산매로서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뭐 부동산매다 이런 표현은 안 나와요. 그런데 부동의 논리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금강경에서 제시하는 자유의 솔루션을 한번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보리존자의 벌써 32번째 질문인데요. 부처님께서 무주상보시를 하는 이에게는 나라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복을 받는 이도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열애께서 움직이시고 머무르시고 앉으시고 누우시는데 왜 열애가 없다고 하시는 것인가? 무주상보시를 하는 사람은 이미 무상의 진리를 전제로서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체가 없이도 경험이 일어난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행위를 한다라는 게 아니라 조건이 화합돼서 행위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생각들이 과거 조건의 상속에 의한 유산물이지, 이것이 내가 지금 내 의도를 가지고 내 저작권을 주장하면서 내가 하는 행위라고 하는 걸,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무상의 진리를 깨치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실체도 없다라는 걸 알죠. 그리고 나라는 실체가 없으니 복을 받는 주체도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문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성불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수행을 통해 공덕을 얻었고, 그 공덕을 통해 열애의 모습으로서 성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열애의 모습으로서 성불을 한 결과물이 색신 32상 80종호의 모습으로서 눈앞에서 움직이시고 머무르시고 앉으시고 누우시는데 행주자와의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 자체가 이미 모습부터 시작해서 행위, 말씀,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보면은 복을 받는 이가 없다고 하셨지만 복을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복을 받는 이가 없다고 하셨는데 복을 받는 이가 아주 멋진 모습으로 행주자와 간에 멋진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건 도대체
도대체 어떤 논리인가? 여전히 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냐면 주체는 없지만 경험은 있다.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심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주체가 없이도 경험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경험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속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자상속, 타상속. 우리는 그냥 상속되는 존재예요. 거기에 나라고 하는 개념은 필요가 없다. 그러면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단 하나의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자아의 개념에 속박되는 것. 이것으로부터 모든 부자유가 생긴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개와 사자의 차이가 있대요. 개는 공을 던져요. 그럼 누굴 쫓아가요? 공을 쫓아가죠. 사자는 공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공을 던진 사람을 물어버린대요. 공을 쫓아가지 않고. 초점이 완벽하게 틀린 거예요. 움직이는 대상을 볼 것인가, 근원을 볼 것인가.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자라고 하는 비유가 굉장히 긍정적인 비유로 많이 쓰이지 않나요? 사자의 왕처럼 굴어야 한다. 보면 사자라고 하는 비유가 긍정적으로 쓰이는데 그 긍정적인 특징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근원을 보는가 아니면 경계를 쫓아가는가. 이 차이인 거예요. 우리 요 송덕사의 무심이하고 원심이가 진돗개거든요. 진돗개예요. 근데 다른 개들 마을에 가다 보면은 다른 종류의 개들이 많아요. 그러면 먹이를 줘보면 알 수 있어요. 먹이를 딱 주잖아요. 그러면 다른 개들은 먹이를 딱 던져주면 먹이를 딱 쫓아가가지고 어떻게든 받아먹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묘기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심이하고 원심이는 이 먹이를 딱 던져주잖아요. 그럼 먹이를 안 보고 뭘 보고 있냐면 사람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먹이를 이렇게 맞아.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멍청해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멍청한 게 아니라 근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대상을 쫓아가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래서 개처럼 공을 쫓아가기보다는 사자처럼 그 우리를 유혹하는 경계를 던지는 그 대상을 물어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그 근원이 뭐냐면 자아예요. 자아. 자아가 만들어 놓은 상속이라고 하는 업력. 우리는 이 업력을 끊임없이 쫓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금강경 속에서 그리고 불교에서는 자아에 저항하는 수행, 역행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는 수능으로 끝나는 거예요. 흐름에 순응하는 수행으로. 유의의 수행은 역행의 수행, 무의의 수행은 수능의 수행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사자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자, 본문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수보리여, 어떤 사람이 열에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설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란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으므로 열애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열애라는 뜻 자체가 열애, 여거 같은 말인데 이 열애라고 하는 뜻 자체에 무슨 표현이 있는 것이냐면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약간 말장난 같은 소리로 표현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움직였지만 움직인 바가 없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말장난이 아니라 기준이 틀린 거라고요. 무엇을 기준으로 볼 때는 움직였고 무엇을 기준으로 볼 때는 움직이지 않았다. 열애의 경험과 그 경험을 보는 이의 시선,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 열애의 경험으로서는 움직인 바가 없죠. 그런데 보는 이는 움직인 바가 있죠.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것과 그 사람의 인식 속에서의 경험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는 고요함의 자유라고 보시면 돼요. 고요함의 자유. 이 고요함의 자유라는 건 뭐냐면요. 집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자유시간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옆집 친구가 와가지고 어디 가자 그래. 친구가 전화를 해서 뭘 하라 그래. 상사가 전화 와서 뭘 해놓으라 그래. 그러면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그 누리고 있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뭘 자꾸 막 나를 끌려다니도록 만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고 산란해져 버리죠. 계속 끌려다녀야 되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이거 끝난다면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거 끝난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거 끝나면 이거 해야 되고 온갖 것들이 아주 그냥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 자유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요즘 청년들 보면은 요즘 청년들 20대 청년들이 공유하고 있는 세계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빨리 경제적 자유를 쟁취해서 어떻게 한다? 사회생활에서 엑시트한다. 이거 보세요. 경제적 자유를 왜 얻고 싶은 거예요? 뭐로부터 자유롭냐면 직장에 끌려다니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직장 예를 들어가지고 계획대로 됐어요. 그래가지고 직장으로부터 탈출할 만큼 경제적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탈출했어. 그럼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할까요? 아니요.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 이제 하고 싶은 걸 하죠. 하고 싶은 걸. 그러니까 끌려다니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예는 자유를 쟁취하고 싶죠. 무엇을 쟁취하고 싶은 거냐면 주인에게 끌려다니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쟁취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근본인 거예요. 끌려다니는 삶에서 벗어날 때, 즉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린 자유를 얻는데 그 자유가 비유하자면 고요함의 자유라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산란함에서 우리는 끌려다니지 않을 때 고요해진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유 그러면 경제적 자유가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본, 재산, 자산이 근본이니까. 그런데 그것은 자본주의식 자유고 그거보다 훨씬 근본적으로 불교에서 윤회라고 하는 곳에 속박되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에 속박되어 있는가? 그건 사실은 돈에 속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아에 속박되어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끌려다니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끌어당기는 삶을 살 것인가? 이 차이예요. 그리고 끌려다니는 삶에서 벗어나려면 공 쫓아가는 걸 그만해야 돼요. 그래서 그 근원을 물어 죽일 때 더 이상 공을 쫓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라한을 살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살적. 적을 죽였다. 유일한 적 자아를 완전히 죽인 사람. 이런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보면 우리가 이 끌려다닌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결국은 뭐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뭐 맛있는 집 쫓아다닌다. 이거 맛집 투어. 대단해요. 이 열정들이. 어떻게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맛집을 찾아가는지 가가지고 1시간도 줄을 서서 기다리대요. 뭔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열정이 안타까워요. 그런 열정이 수행으로 조금만 돌아오면
그러면은 수행에서도 굉장한 성과를 이룰 수 있을 텐데 좀 안타깝기는 한데 맛있는 것 아니면 뭐 흥미로운 것 그리고 또 그런 건 좀 자발적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끌려다니는 건데 자발적으로가 아니라 진짜 이제 끌려다니는 것 같은 느낌. 그건 뭐냐면은 욕심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손해보기 싫어서 끌려다니는 거.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거, 억지로 끌려다니는 거. 이런 수많은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상들이 삶 속에서 보면 이런 차별들이 있잖아요. 좋아서 끌려가고 맛있어서 끌려가고 흥미로워서 끌려가고 손해보기 싫어서 끌려가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그런데 이것이 좌선할 때 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단순화되기 시작을 해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호흡을 보기로 했는데 호흡을 못 보고 다른 대상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대상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좌선을 왜 하는 거냐면 일상에서 끌려다니는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끌려다니지 않는 힘을 키워야 되는데 끌려다니지 않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좌선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마음을 두는 대상 외에 끌려간 이 망상들을 처리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그 망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 이게 되면 이것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게 일상에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좌선 시간에 망상으로 끌려가는 것이나 일상에서 고요함을 놓치고 산란함의 대상으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나 똑같은 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쭉 내용을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면 금강경에서는 결국 무엇을 자유라고 하는가? 끌려다니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한다. 반대로 표현하면 조금 더 이게 강해지면 끌어당기는 것을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와 금강보좌에 올라서 깨달음을 이루시기 전에는 여기저기 여전히 끌려다니는 삶을 살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보리수와 금강보좌 위에서 완전한 부동의 마음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금강보좌 위에서 떠나서 녹야원까지 약 500km였다 그러거든요. 거기를 걸어가셨지만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으신 거예요. 그때부터는 본인의 경험이 부동, 끌려다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수행을 나중에 이제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험들을 하기 시작을 하냐면 대상이 내가 대상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이 전면으로 오는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애는 보리수와 금강보좌 위에서 모든 경험을 맞이했지. 인도 전역에 있는 마을과 자연과 사람들과 천신들과 온갖 이족들, 다양한 종족들을 맞이했지. 그들을 단 한 번도 찾아가거나 끌려다닌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의식이 분별 속에 있는, 그러니까 선악, 이제 저희 이웃 종교 언어로 빌면 선악과 먹어서, 우리 불교 언어로 빌면 분별 속에서 경험을 하는 이분법적 의식과 이분법을 벗어난 선악과를 뱉어버렸어요. 열반의 의식. 열반의 의식의 차이인 거예요. 열반의 의식은 움직임이 없다. 이분법적인 의식은 움직임이 있다. 이게 이제 이 자유를 쟁취하는 데 있어서, 끌려다니는 삶을 끝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경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걸 지금 아까 원문 속에서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신 바가 없다. 행주자와 간에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그는 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위의 적정분, 위의가 고요하다 이거예요. 고요하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 속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보면은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도 나중에는 결국은 반야부 경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금강경은 짧죠. 반야부 경전은 600부 반야니까 요즘 말로 치면 600권짜리예요. 엄청 길죠. 그 반야부 경전 중에 금강경은 요만큼이요. 근데 요만큼에 600부 반야의 핵심이 들어있으니까 금강경이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반야부 경전들을 회통하고 있고 꿰뚫고 있는 원리를 논서로 정리를 한 게 나가르주나의 중론입니다. 용수보살의 중론. 용수보살의 중론. 그래서 이 중론에 대한 학문이 연구가 된 게 중관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관학의 토대가 되는 중론의 첫 번째 귀경계에 보면 팔불중도가 나오는데 불멸, 불생, 부단, 불상, 불일, 불이, 불내, 불출, 이제 불거. 이 8가지를 쌍이에요. 생과 멸, 상과 단, 일과 이, 그리고 레와 거. 이 8가지가 팔불중도인데 이 팔불중도를 언급을 하시면서 희론이 정멸해서 길상인 연기를 설하신 여러 설법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분이신 정각잡게 머리숙이옵니다 라고 해서 부처님께 예를 갖추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설하신 여러 가지 설법들 중에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무상반야인데 그 반야를 8가지 쌍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반야가 작용을 할 때 생과 멸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그리고 상, 항상한 것과 단, 끊어지는 것, 상과 단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그런 개념은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실체가 없는 허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같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없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거와 래인데 오고감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왜 몇 쌍이나 이야기를 하셨느냐. 이게 아주 재밌는 건데 그 용수보살한테 누가 물어요. 아 그냥 한 쌍만 얘기하면 되지. 안 그래도 한 쌍 이해하기도 복잡한데 왜 4쌍이나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사족을 붙여서. 그러니까 용수보살이 하시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람마다 이 4쌍 8종류의 중도를 이야기를 했을 때 쉽게 받아들이는 개념이 각자 다르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불멸에 꽂히고 누구는 불생에 꽂히고 누구는 불상, 누구는 불이, 누구는 불출, 불내에 꽂혀서 그게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근기가 달라가지고요. 성향이 달라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한국 속담에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꽝 잡는 매는 따로 있다. 이게 뭐냐면 주인 만나야 되거든요. 예, 임자 만나야 돼요. 진짜 말 안 듣는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자들이 어디서나 말을 안 듣지 않아요. 우리 절에 오는 부모님들 보면 배신감에 치를 떨잖아요. 집에서는 그렇게 말을도 안 들으면서 어떻게 스님 앞에만 가면 그렇게 순한 양이 되느냐. 막 배신감에 치를 떨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처음에 배신감에 치를 떨죠. 어유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물어봐요. 스님 앞에서라도 말을 안 들으면 그 친구 괜찮겠어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는 거죠. 아, 그렇구나. 스님 말이라도 들으니까 다행이다.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중도에 대한 예를 들어놓고 중도 문이에요. 이게 팔불중도라고 하는 게 이 8가지 문을 깊게 사유하면 그 사유를 통해서 중도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중관으로. 근데
어떤 문이 자신에게 성향이 맞을지 알 수 없으니 어떤 게 나를 잡는 꿩일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매일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매를 열고 들어가라 이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금강경 속에 사실은 부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왔잖아요. 행주자화가 적정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거기에 부동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저는 어디에 이제 팔불중도 중에서 쉽게 꽂혔냐면 불례불거, 움직임이라고 하는 주제에 쉽게 마음이 갔고 그리고 수행을 하니까 이 경험이 가장 먼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부동의 경험이 가장 먼저 일어났다. 생과 멸은 아직 모르겠고 단과 상도 잘 모르겠고 1과 2는 개념으로도 잘 모르겠고 경험으로도 잘 모르겠는데 아직 사실은 생각을 안 해본 거죠. 그쪽으로는 아예 생각을 안 해봤는데 수행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례불거에 대한 경험들은 일어나더라. 그래서 제가 부동에 대한 경험들을 자주 언급을 하는 거고 그리고 부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경전을 자주 풀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는 것 가지고 풀 수 없으니까 경험해본 거 가지고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팔불중도 정도는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나가르주나의 팔불중도. 이 팔불중도가 중도를 열고 들어가는 문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사유의 문이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계속 가볼게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쌓아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강경에서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인가? 무엇에 끌려다니지 않는 게 자유로운 삶인가? 자아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 자유로운 삶이에요. 자아에 끌려다니는 삶을 끝내면 그러면 부동의 의식을 경험할 수 있고 부동의 의식이 확고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다른 게 아니라 경험이 바뀌어버린다 그랬죠. 보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반대라니까요. 그 사람은 어떻게 느껴지냐면 대상이 오는 것으로 느껴져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의 의식이 확고해지면 또 자연스러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온다 간다가 아예 없어질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가는 것이 오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나중에는 간다 온다가 아예 없겠죠. 간다 온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인식이 안 되고 그 방식을 건너뛴 채 곧바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간다가 아니라 이 경험으로. 어쨌든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두 가지 방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건데 아까 이야기했던 대표적인 팔불중도 있죠. 그 팔불중도를 논리적으로 개념적으로 깊게 사유해보는 방식으로도 우리는 중도를 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도 불교의 특징이에요. 논리와 사유를 통한 깨달음을 얻는 것.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수행을 하다 마음의 질이 좋아지면, 사띠의 질이 좋아지면 그냥 논리나 생각이 아니라 인식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과 다른 인식들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그런 거예요. 좌선을 하다가 좀 집중이 깊어지잖아요. 그럼 분명히 앉아있는데 누워있는 것 같은 지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자기는 분명히 앉아있는데 누워있는 것 같은 거예요. 또 자기는 분명히 가만히 있는데 움직이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일상의 지각이 지금 조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확고하게 묶고 있는 경험들이 있는데 일상의 경험들, 그 지각, 시공간의 개념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뭐 하루가 가 있고 이런 경험들을 하는 것들이 일상의 지각이 무너지는 경험들이에요. 그런 경험들을 하면 그 경험이 절대적이라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확고하게 믿고 있는 일상의 지각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 말고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 다른 세계라는 게 갑자기 저런 세계를 가는 게 아니라 이 세계를 다르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수행을 통해서 직접 다른 인식을 경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띠의 질이 달라짐에 따라서 바뀌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자유로 놓고 보면 육경, 바깥 대상에 사띠를 빼앗기고 사는 사람, 공 쫓아가는 거죠. 이런 삶이 있어요? 자유롭지 못해요. 못 자유로워요. 이거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육군문 앞에서 대상을 알아차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소리가 들린다고 마음을 탁 뺏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요 잡고 있는 리모컨을 딱 만지고 있었고 여기에 주의력을 두고 있었으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 머무는 거예요. 알아차림의 힘이 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의도해서 알아차리기로 한 대상에 자신의 사띠를 묶어둘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좀 자유로워져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스킬로서 연습한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이 없어지면 또 끌려다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서예를 쓸 때 몰입을 해요. 탁 몰입을 합니다. 서예를 안 쓸 때는 어떻게 될까요?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육군문 앞에서 특정한 대상을 놓고 그 대상 가지고 스킬을 연습한 거예요. 마음을 묶어두는. 그러니까 그 대상이 없어지면 마음이 또 허공에 붕 떠가지고 대상을 쫓아다니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보다는 훨씬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창구가 생겼어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의 자유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겼어요. 마음이 불편하면 서예 써버리면 돼. 마음이 산란하면 서예를 써버리면 순식간에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런데 아직까지 금강경에서 말하는 보살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보살은 육군문 앞에 머무는 게 아니라 어디 문 앞에 있냐면 마음문 앞에서 대상을 기다리는 삶으로 바뀐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인식을 할 때 대상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 대상들이 6가지 문을 통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들이 결국은 다시 어디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냐면 마음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문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소리가 여기서 안 들려요. 마음에서 들리지. 이게 육군명상 주제도 저희 수행 주제 중에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육군명상을 시켜보고 인터뷰를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육군명상을 하는데 잘 안 됩니다. 끌려다니는 삶. 육군명상을 하는데 소리를 들어보세요 했더니 자꾸 여기에다가 주의를 집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육군문 앞에서 대상을 알아차리는 삶이에요. 여기서 소리를 느끼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수행을 좀 더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알게 되냐면 소리는 여기서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거기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신의 마음이 주의력이 안으로 들어오면 지금 안으로 들어오는 순서입니다. 바깥에 퍼져 있다가 그것이 육군으로 들어왔다가 마음문 안까지 들어왔다가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회광반조라고 하는 거예요. 광이 주의력인데 그 광을 바깥에 놨다가 안으로 돌려서 마음을 반조해 본다는 건데 순서가 이렇다는 거예요. 빼앗긴 것을 육군문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게 먼저. 그 다음에 육군문 앞에 있는 걸 마음문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게 그 다음. 그러면 이 자리에 딱 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실은 내가 세계여행을 해도 내가 세계를 가는 게 아니라 세계가 내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논리나
개념이나 그게 아니라 진짜로 그냥 우리가 눈을 볼 때 눈으로 저기를 볼 때 인식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인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금강경식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논리로서 개념으로서 사유로서 공부를 하고 싶으면 한 가지 제안을 해드렸잖아요. 팔불중도를 곱씹어봐라. 사유해봐라. 그 다음에 직접 수행으로 체험을 해보고 싶다면 사띠를 안으로 돌리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서 빼앗기는 삶에서 내가 두고 싶은 감각경계에다가 두는 삶으로, 그 다음 더 깊이는 마음문 앞에서 이제는 기다리는 삶으로. 아직도 그래도 감각기관에 두고 있는 건 마중 나가는 거 아닙니까? 소리를 이쪽으로 마중 나가야지 들리는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굳이 애를 안 써도 시스템은 다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만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결국은 마음은 앞에 와요. 굳이 마중을 안 나가도 안달복달 안 해도 가만히 마음문 앞에 있으면은 보이는 대상, 들리는 대상, 느껴지는 것들이 전부 옵니다. 그냥 거기서 가만히 택배 기다리듯이 열어만 보면 돼. 이렇게 열어만 보면 돼요. 그렇게 마음이 마음문 앞에 딱 자리를 잡으면 그 자리를 잡은 힘 때문에 다른 곳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히려 사실은 대상을 끌어오는 삶으로 바뀐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 관계를 놓고 볼 때 누군가한테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싶어요? 누군가를 리드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리드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리드하는 삶의 근본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부동력이에요. 얼마나 움직이지 않는 힘이 큰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바보처럼 가만히 여기 있는다는 거 아니에요. 움직이되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여전히 말장난으로 느껴지신다면 금강경 논리를 조금 더 공부해 보시는 거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반드시 사티 수행을 해보셔야 돼요. 주의력을 회광반조하여 안으로 되돌릴 때 움직이되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의 자리에 머문다. 그것을 금강경에서 무주라고 하는데 무주에 주한다라고 하는 그 감각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체험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체험을 해봐야 거짓말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하죠. 경전이 내 마음으로 직접 자기 경험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어쨌든 부처님께서는 이제 저 부동력이 있을 때, 끌려다니지 않는 힘이 있을 때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저 부동의 영역을 논리로든 무상의 논리로든 아니면 무주의 수행 체험으로든 꼭 맛보시고 어느 날 인연돼서 만났을 때 차담할 때 할 얘기가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또 뭐 스님이랑 만났는데 돈 버는 얘기 할 수도 없고 스님이랑 만났는데 뭐 맨날 아들, 딸, 뭐 친구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 부동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주 기쁜 주제 아닙니까? 그런 기쁜 주제를 서로 나눌 수 있으면 도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금강경을 같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문자만 같이 읽는 게 아니라 경험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부동력을 꼭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